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의지해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 때는 우리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지나쳐버릴까 조심하라. 극적으로 비유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해서 그것을 지나쳐서 다른 데로 또 빠져나가 버릴까 조심하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정말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례사가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재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마음의 번민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겪기는 같은 내용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거니와 시편 73편 27절에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아주 음란한 여자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남편과 약속을 하고 그 남편에게 모든 순결을 바치고 함께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적당히 덜 믿다가 또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우리의 변화무쌍한 신앙생활을 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멸망으로 홀로 떠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멸망받아서 인류가 다 홍수에 쓸어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대신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나의 독자를 어떤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귀하게 생명을 대신해서 바쳐줬는데 뭐 나 때문에 죽었느냐고 뭐 그렇게 아들 하나 죽여놓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고 그럴 때 얼마나 그 값어치가 없는 말처럼 들려지겠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멸망으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도 흘러 떠내려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 주의 일 중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서서 운동 좀 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좀 마라톤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좀 뛰어다녀라. 시험에 들지 않게 부지런히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첫째 조건이 기도 좀 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내 문제가 됩니다. 제가 기도 못한 죄. 또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것도 그 요소가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한테도 그 요소가 있구나. 내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 나도 들보를 가지고 있구나. 이 기도하다 보면 모든 잘못이 다 나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또 성경은 에레미야 4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적당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그때 조금 쉬지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불편한 분이 좀 들어놓아서 요양 좀 하지 그러세요. 요양도 하나님이 시켜야 해요. 더 바빠요, 더 바빠. 요양도 하나님이 눕게 해야 눕는다니까요. 요양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들어눕지요. 더 바빠요. 그럼 그 아프다는 것과 이 바쁘다는 것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마음에 사단의 집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떠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냐면은 사단이 집을 짓는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는 다 병도 치료해놓고 다 수양도 닦아놓고 이제 윤리적으로도 덕도 다 닦아놓고 이제는 다 내가 이제는 이만하면은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의 인품을 가진 그러한 요소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귀신이 우는 거죠. 야,
이제 가보니까 그전에는 복잡해갖고 나 들어갈 자리가 없더니 수리가 싹 돼가지고 그전보다 7을 더 끌고 들어가. 집이 참 넓어졌구나. 7을 끌고 들어갔고 이제 7이 들어갔으니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말만 했다면 귀신이 나오죠. 여러분. 말만 했다면 불평이 나올 때는 여러분 귀신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걸 기억하세요.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로 쓰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요즘에 우리가 좀 속된 비유로 고등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식의 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한 것처럼 지식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지고 귀신도 처음에 예수님 금식 끝나고 나니까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잘 믿는다고 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우리도 그 말씀 다 알고 있다고, 우리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차라리 몰랐으면 순진하고 순수하긴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오히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읽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10번 읽은 것보다 한 번 들은 설교가 평생 잊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키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는 게 아주 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얼마나 쓴지 심히 그 곤욕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달다고 한 것은 우리 영혼이 기쁨과 더불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달콤하구나. 이건 벌써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물을 적당히 주어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쓰디 쓴 음식으로 와질 때는 벌써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그걸 우리가 온전히 받지 않은 상황이 내 영이 벌써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딱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8장에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또 그렇게 말했고 여기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네가 그릇 행했다. 고난이 없으면 버릇없이 커가지고 자녀들도요 이 혼자 키운 아이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네가 이쁘다, 네가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버릇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자녀들을 같이 자라면서 하나가 잘못하면 군대식으로 5명이 다 같이 두드려 맞고 말이요. 이렇게 심하게 훈계를 받고 큰 아이들은 좀 뭐랄까요, 모든 같은 그런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릇 행하던 것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이게 궁극적으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흘러 떠내려 가는데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거로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또 암묵적인 얘기, 또 이생의 자랑,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육의 소유욕대로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짝이 되면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과 조금 사이가 멀어졌다는 말도 굉장히 우리가 섭섭한 말인데 이 원수가 된다는 말은 이 원수는 얼마나 이 단어가 참 듣기 좋지 않은 단어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4장 4절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가정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어떤 간음을 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그것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심지 말 것이며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 재물이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셔도 거기에다가 너무 간신거리를 갖지 마라. 거기에 치심치 말라. 네 번째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또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끼니 때마다 꼭 먹어야 할 음식처럼 내가 그 음식을 아주 귀하게 먹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가 섭취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거 뭐 다 들었던 말씀 아니요? 그거 뭐 밤낮 하는 말 아니냐고 또 그 설교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가 뭐 깍두기 김치가 필요해요? 어저께 먹었던 젖, 그 다음날 또 어머니 젖, 왜 이렇게 맛있지? 어머니 젖 또 먹어요. 갓난 아이가 젖만 먹습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님의 일에 흑자를 내야 된답니다. 어차피 나는 몸도 불편하고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한테 뭘 하나님이 바라시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부터 몇 절을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고,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건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25장 28절인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가는 줄 압니까? 막 이를 간다. 맞으면 막 한이 사무쳐서도 이를 갈고 막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도 감당하기 힘들 때 막 이를 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렸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너는 이를 갈며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적다고 우리는 무시해도 안 되고 많다고 너무 많은 걸 제가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잘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강 이편의 신을 섬기든지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그 부근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신앙, 어떻게 보면 신앙은 자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결론은 택함을 가진 너희가 심었으니 너희가 거둬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래놓고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하나님만 섬길 자가 있다면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면 나를 쫓고 그렇지 않으면 강 저편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다른 신을 쫓든지 그 대신 쫓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이게 얼마나 강한 어조의 그것이 부탁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습니다. 첫째,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은 사단의 집이 되고, 또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드리면서 함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